40쪽 다섯째 줄입니다. 여섯째 줄. 이 신심상으로 기 비리야 바람이라며 육바람이를 범어로 그대로 음사에서 한문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리야라는 것은 정진. 옛날에 충북 제천에 가면 비리야 불교학생이라고 있었는데 제 대학 3학년 때 이 비리야 불교학생의 출신인 내 동기 민철이가 여름에 애들 여름 성경학교처럼 여름 불교 학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내보고 학생들 대상으로 뭐 이야기를 해달래. 그래서 제천 가는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의 이름이 비리야 불교 학생이라서 주의 스님한테 그 주의 스님이 시인이고 그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몸이 조금 불편하셨는지 아마 열반 하셨을 건데 이제 그 돌아가셨죠. 좋은 말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비리야 불교 학생이 나보고 비리야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 해서 미리 사전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공부 열심히 하네 이러더라고. 그 비리야입니다. 그 비리야. 그래서 신심상을 여임으로써 신심상을 여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꾸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신심상을 지금 몸 그대로도 아니고 지금 마음 그대로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정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마경에서는 비리야 바람이를 일으키며 정진 바람이를 일으키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정진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라 했을 때 그 자신감이 믿음입니다. 정진을 통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반드시 정진은 인욕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인욕이라는 것은 용기라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자기를 넘어서는 극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용기고 극기하면서 필요한 것이 용기고 그 다음에 정진을 거듭할수록 생기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이 우리 초기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실력에 해당합니다. 실력, 믿음의 힘, 자신감이 생기며 자기가 변화해 가야죠. 달라져야죠. 그래야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 외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 보리상으로서 보리의 모습으로서 깨달음의 모습으로서 기선바람이라며 자꾸만 이제 마음이 이때 보리라는 것은 마음이 깊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접시물하고 호수물 이야기했죠. 접시물은요 누가 조금 후 불어도 출렁출렁 됩니다. 근데 호수물은 옆에 차가 지나가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는데 바람 불면은 물결은 치지. 근데 물결 안에 그 수중에 수심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일수록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람에 대응은 하나 호수가 흔들리지 않듯이 선정을 통한 그 자신감은 어떤 외파에도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깊어져서 자꾸만 보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지혜로 기 반야 바람이라며 반야 바람이를 반야 지혜라는 것이 결과와 상응했을 때 바람이를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이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우리 소품반야경에 보면은 보시, 시계, 인욕, 정진, 선정의 반야가 다 들어가면 반야바람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화 중생하되 이익이 어공하며. 그래서 교화 중생하여 공을 일으키고 한다는 이야기는 중생이 따로 금강경 표현에 따르면은 중생이 있어요. 중생은 비중생일세 심형중생이에요. 비중생일세 심형중생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화중생을 하면은 중생이라는 자성은요. 중생이라는 자성이 있어요. 중생은 무자성이 되는 거예요. 중생은 무자성이 되는 겁니다. 그 무자성이라는 것이 모든 존재 사건의 근저에 있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자성을 찾아라. 자성을 찾으면 뭐가 되죠? 무자성입니다. 자성을 찾아요. 무자성이에요. 무자성입니다. 그래서 자성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6조 단계 보면 자성불 이야기 한단 말이야. 스스로 마음에 붙여. 이러면 또 아까 이야기 좋잖아. 기분 좋지? 내 마음속 붙여. 자성불. 그래서 자성을 밝혀라. 네 마음에 부처되는 성품을 밝혀라. 이해하면 좋지. 그건 종교적 은사라는 이야기야. 내 마음에 부처를 밝히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인욕하고 정진해야 되는. 그 인욕하고 정진하는 것은 인욕의 연습은 보시와 지계에 있다.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나는 인욕이라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성을 밝혀야 돼. 무자성을 행해야 돼. 무자성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조가 자성을 밝히라는 이야기는 진부한 이야기야, 후퇴한 이야기야? 후퇴한 이야기입니다. 6조, 중국적 상황에서 6조 예능은 당시의 종교적 천재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나. 6조에 의해서 불교가 진일보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냐면은 6조는 중국 불교 상황 안에서 현학적 화엄종에 대한 화엄학이라는, 즉 중국 당시의 도교 현학과 노자 장자는 도교의 현학과 불교와 결합된 화엄학이라는 새로운 불교를 생산해서 굉장히 형이상학적 불교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반기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불교를 했다는 건 중국적 상황 안에서는 그것은 인정. 그렇지만 불교 전체에서 보면은 자성을 밝히라는 이야기가, 견성해라는 이야기가 진일보한 거냐면은 그냥 반야경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자성인데 뭘 자성을 밝힐 게 뭐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진일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다. 그래서 중국 불교는 불교를 나아가게 한 불교가 아니라 퇴보시킨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적 한계가 있는 불교를 우리는 전통으로 삼고 계속 배워왔는데 우리 불교가 다시 나아가려면은 그 중국적 한계의 불교를 극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음 장사 그만해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 장사 그만하고 뭐 해야 돼? 개정해 사막을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가 저 역시도 이제 곧 불교 공부 시작한 지 40년 본격적으로 돼가는데 40년 진단에 제 스스로가 내린 판단입니다. 판단.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불교 포교하는데 관심을 끌고 하는 건 좋으나 정확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뭐냐면 진일보한 불교를 해야 되겠지. 그 진일보 불교에서 뭐냐면 여기서 반야바라밀을 하더라도 그 반야바라밀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생교화를 해서 공을 일으킨다라는 은사는 무자성에 대한
대표적 은사가 되는 거죠. 자성이 있다면 차별이 있지. 차별이 있지. 근데 차별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하고 차별은 다르잖아. 그래서 차별에서 벗어나서 차이를 인정하면은 무자성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쟤는 왜 저라면은 차별이잖아. 그건 자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격조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사유의법하고 이기무상하며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 무상을 일으키며 유의법을 버리지 않는다. 이 다른 말로 뭐 유방경의 산정에서 이야기하면 세속. 세속을 버리지 않으면서 무상 출세관을 일으킨다. 출세관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왜 세속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출세관적 가치가 출세관에서 있어야 되겠어요? 세속에서 있어야 되겠어요? 출세관의 가치는 세속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세속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입법불교에 가면은 좀 전에 시간에 우리 이야기한 입법불교로 가면은 입법불교는 초월적 불교란 말이야. 그 초월적 불교로 가면은 세간하고 자꾸만 간극이 생기잖아요. 종교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만 종교성이라는 건 신학적 내용을 가지면 가질수록 현실과 떨어지게 됩니다. 현실과 떨어지면 아까 차별이 생긴다. 현실과 그 다음에 초월적 상황 이상의 간극이 자꾸만 벌어지잖아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 무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무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다라는 것은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다. 나라연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당연히. 여러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차이로서 차별당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차이나 차별이 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이는 있으나 차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의법. 유의법. 그렇지만은 차별,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에 집착해서 차별은 없다. 그것이 무상을 일으키고. 시 현수생으로 생을 받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기 무작하며 무작을 일으키고 생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근데 그 역할은 제가 그러잖아. 돈이 있어야 좋은 거야. 돈이 필요해서 좋은 거야. 돈이 쓸 수 있어서 좋은 거야. 당장 쓴다는 얘기가 돈은요, 쓸 수 있다면, 이거 나는 있다는 전제잖아. 근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쓸 수 있어서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돈은 필요한 것에 써야 되는 거야. 필요한 것에. 그러니까 필요한 것에 쓴다는 이야기는 돈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불교 또 무소유에 딱 한 방 맞은 사람 있잖아. 게이. 불교가 무소유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무소유라고 이야기하는 이상이 있을 뿐이지 지향하지도 않는데 괜히 무소유 이야기했다가 무소유야 법정스님 트레이드 마크였지. 법정스님 무소유 말씀하실 만하죠. 근데 흉내 내가 무소유 이야기했다가 괜히 그냥 풀소유가 돼가지고 절대 나쁘잖아요. 그 어떤 법정스님이 추구한 삶을 잘 이해를 못한 거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 무소유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는요, 공생입니다. 공생. 그러니까 그 무소유를 잘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말은 이제 무소유라는 것이 아까 관념 개념화되면 멋있는 말이잖아요. 멋있는 말. 진짜 어디 시골, 무슨, 지난번에 어디
저수지 옆에 산 사람 이름에 책 나눠준 법정 스님도 그 사람 제일 좋아했잖아. 웰든. 그 뭐냐면은 그것처럼 진짜 어디 뭐 조용한 한적한 시골에 그것도 막 대단한 뭐 호수가도 아닌 내가 보면 뭐 꼭 저수지 같은 그런 옆에 오두막 있잖아요. 살면서 참 그냥 심상으로 여러 가지 이상을 가지면서 살면서 이야기하면 좋지만은 모두 그냥 좋은 집에 살면서 이야기했다가 막 맞았잖아요. 무속이라는 거 함부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죠. 아닌데 불교가 마치 그런 건 줄 알고 사람들은 또 한호했단 말이야. 아닙니다. 돈요. 있으면 좋죠. 근데 있어서 좋아요. 돈은요. 필요한 곳에 쓰여서 좋아요. 필요한 곳에 쓰여서 좋은. 자, 필요한데 쓰인다라는 것은 돈이 있는 거야. 돈이 있다가도 사라졌다가도 또 있는 거야. 돈이 있다면은 필요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쓰지 않는 거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 필요에 따라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면은 필요한 것도 소용없고 쓰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쓴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것을 허무는 작업이잖아.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돈이 막 쓰여져야 돼. 필요에 따라 써야 돼. 필요에 따라 쓰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까지 생각한다면은 돈은 있는 거야. 그러면 돈이 있다가도 남들 분명히 없어지지만 저쪽에 또 다른 가치로 생긴 거야. 다른 가치로 생긴 것. 그것을 우리는 무작이라. 무장, 지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음이 없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나의 이야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 법회하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죠. 제 이야기를 듣겠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겠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이야기 듣는 거 아닙니다. 왜요? 내가 본다 했는데 그 대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내 기억을 보는 거야. 내 기억을 내가 본다 그랬잖아요. 내 경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건 누구한테 설법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한테 설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같다고 했지만 일방적인 거야. 그 안에서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생기는 것을 무엇을 일방적으로 지었다. 이게 자기라고 얘기했지만 의도했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한다고 그 의도대로 다 되겠어요? 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자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생 돈 있으면 쓰면 되지 뭐. 좋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전혀 없었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뭐냐면은 제어하고 가지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절에 오는 이유가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위에 있고 이것으로 온다면 곤란하겠죠. 그죠? 호지정법으로 정법을 보호하고 지킴으로 방편력을 일으키고 정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법을 추구하는데 방편은요. 정법을 유보하거나 정법을 양보하거나 정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은요. 정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겁니다. 정법대로 바른대로 밀어붙이면은 도망가거나 실망하거나 하기 때문에 뭘 일으켜요? 정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려고 방법을 해요. 정법을 양보하려고 정법을 회피하려고 후퇴하려고 방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 했더만 요즘 뭐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해야죠. 왜냐니까 이 가족들한테는 슬픔 아닙니까? 그 슬픔을 같이 아는 뭐냐면은 우리 불자들로서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삶에 어제 유이신 보살 남편 와서 처제 지내는데 이 양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며느리한테 이 말 묻고 저 말 묻고, 아들한테 물으면 자기 아버지 싫다 소리 안 할 거고, 또 유이신 보살한테 물으면은 좋다 소리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 어딘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일 객관적이네. 며느리한테 그랬단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나도 이 양반하고 앞으로 대화를 할 거다 아닙니까? 뭐 그 대화가 아유 당신 며느리는 당신을 이렇게 보대?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려고 이제 단초를 잡은 거지. 제 나름의 그 뭐냐면은 죄를 하는 데 있어서 포석입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분을 반드시 극락을 보내야 된다. 이 양반이 와서 그냥 음식을 잘 공양을 대접해야 된다. 뭘 대접해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결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면은 그것이 저희 방편, 정법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거 그냥 장례 잘 치렀으면 됐어요. 나중에 극락 다 가셨겠지.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아주 백중대나 올리세요 이러면 섭섭할 거 아니요. 이런 것들이 다 방편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법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절에 우리 지난번에 효산당 만나니까 그 절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 초대 가서 막 오태고 난 다음에 아유 극락 잘 가십니다 이런다네. 정신 나간 놈들이 있어요. 정신병원 보내야지 왜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참 큰일 났어요. 그러면 신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줘도 또 앞에 가서 그냥 아이고 극락 안 보이십니까 이런다. 골고루더래요. 하기야 극락 잘 간다는 놈이나 본성이 깨끗하다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가 보도 않고 뭐라겠어요. 여기 극락 잘 간다는 놈은 많이 도는 사람이고 깨끗하다는 사람은 약간 착각인 사람이고, 착각이나 도는 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이도 중생으로 기사섭법 하며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사섭법을 익혀. 중생하고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하고 만나보다면은 보시애의 이행동사 사섭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섭법이라는 건 보시애의 이행동사. 어떤 사람한테는 말이든 뭐든 돈이든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랑스러운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익되는 서로에게 이익되는 행동도 필요할 것이고 또 껴안을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사섭법을 일으키며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1시간 동안 법회가 돼서 줄일 납니다. 이 경사 일체로 기재만법하며 일체를 공경하는 일로 기재만법하며 아만법 건방진법을 제거함을 일으키며. 건방진법. 아만이라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도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말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 일에 귀 기울여야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목소리에 그 안에 삶이 녹아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일단 들으는 봐야죠. 내가 그냥 단견으로 판단해가지고 에이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서 앞서 나갈 일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실은 뭐냐면은 경사일체, 즉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 공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사무식 처정으로 가면 식무변처에 가면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
예의 범절에서도 윤리에서도 이 공경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하지. 우리 그저 5월 5일 어린이 했잖아요. 어린이 할 때 어린이란 말은 그거는 뭐 나이가 적으니까 근데 이라는 말을 한 단어잖아요. 이. 그러니까 어린 자 하면 놈자자고 어린이라는 것은 예? 하나의 어떻게 개체로서 인정하는 말이입니다. 이. 그러니까 어린이 했을 때 이자 하나 붙인 것이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한 천도교 소파방정환이 천도교 사람이니까 천도교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낮추질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보통 봉건적 질서나 후진적 질서가 있을 때 아이를 우습게 보거나 아이들의 약자니까 노동이나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을 착취 내지는 억압시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천도교는 아이를 하늘로 보는 거야. 천도교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를 하늘로 보는데 하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늘 바라보는 종교 치고는 기독교보다 훨씬 막 수승하지. 천도교가 안에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안에 있자 하나 딱 더 붙여서 5월 5일이 어떻게 보면 나는 저 천도교 하는 사람들이 좀 바보 같은 구석이 있는 게 저쪽 옛날에 월북을 많이 해가지고 이념적 갈등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나 같으면 내가 천도교 같으면 5월 5일을 천도교 날로 지정해 버리겠어. 거저 먹고 가잖아. 홍보도 거저 되고. 저 소파가 뭐냐면은 천도교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딱 좋은데 옛날 하는 것들 보면은 요즘 되고 종로 하면은 인사동 가면은 천도교 회관 있죠. 주차장 임대 놓고 먹고 살고 아이고. 해월 최시행이 다시 하거나 체제오 보면 가슴 칠 노릇이지. 또 이래 이야기하면 또 천도교 사람들은 난리 나는. 자, 그래서 기재만법하며 공경한다는 마음은 우리가 하심이잖아요. 이걸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중한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상대를 존중될까?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왜냐면은 서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상대가 나에 대해서 공경하지 못한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속적 대화가 필요해요. 지속적 대화로서 어떻게?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공경해라는 얘기는 건 종교적 신념이지. 예? 그럼 아까 이게 바람일의 입장에서 실천의 입장에서 보면은 차별을 뭐로? 차이로. 그 차별을 차이로 만드는 데는 내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내 역할의 하나가 뭐냐면은 지속적 대화에 있습니다. 지속적 대화. 자, 그래서 그러한 차별을 극복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 차별된 세상은 안 좋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역사가 실은 우리 인간에서도 보편의 역사죠. 지금 현재 사회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 혁명도 역사 안에서는 대화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여러분 이야기로 한 거야? 두드러 부순 거야? 두드러 부쉈는데 처음부터 화내면서 부쉈어요. 이야기하면서 해가지고 마지막에 저항을 한 거야. 마지막에 저항을 한 겁니다. 프랑스 혁명도. 프랑스 혁명이 계속 이제 영국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귀족하고 왕하고 일찌감치 합의를 봐가지고 다 이 혁명은 조세의 문제입니다. 조세.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조세의 개헌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나는 뭐냐면 조세의 이야기가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 더욱더 투명해지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일방적인 뭐 제도적 혁명의 일부가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했다면 프랑스 혁명은요, 피 흘린 혁명이지 영국 명예혁명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명예혁명이든 뭐든 간에 계속 대화가 있는 거죠.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돼 나중에 보니까 뭐 16세에다가 그냥 앙뚜아네트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예? 그래가지고 엎어버린 것이잖아요. 역사에서 보면 그것도 대화입니다. 그게 우리가 무혈, 그러니까 유혈이지만은 인간에서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분들 선거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여성 참정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거는 남성보다 어떻게? 여성들이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참 인류 역사에서는 최근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돈 쓰는데 누가 더 민감해야 돼요? 여성들이 더 민감해야 돼요. 자기 집 종부세나 걱정하지 말고 쓰는 걸 뒤다봐라 말이야. 쓰는 걸 어떻게 쓰는가. 예? 내한테만 안 가져가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놈들은 대충 보고 어떻게, 아유 뭐 됐어 이러는 게 남자거든. 근데 여성들은 꼼꼼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정치 참여를 했을 때 훨씬 나라가 더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많아서 요 정도까지 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훨씬 더 정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정치 몰라 하면은, 정치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600조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집에 600조 있어 보세요. 어떻게 쓰는 거 관심 없겠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애국심이 없다는 거야. 나라에 이래 되든가 말든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대화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 표현에서 내가 끄트머리에서 돼 있다. 세상 만법을 계속 깨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지? 민주로 왔잖아. 민주는 군주 한 놈한테 있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민주에서는 만법이라는 것은, 아니 무슨 뭐 갑질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자본 때문에 더욱더 양극화 생기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현명한 지혜를 가졌을 때, 아유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 만법의 내용들이 지 몸이 있고 지 목숨이 있고 지 재산이 있다고. 지 몸뚱아리가 있고, 여기서 지 목숨이라고 할 때 이 목숨이 자기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형의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질적인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라고 생각하며 살지. 아소와 아를 갖다가 신명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상견법 하면 상견법을 일으키며, 상견법 했을 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법신과 해명과 법제입니다. 이렇게 신명제에다가 법자 붙이면 돼요. 법신은요, 내 개별적 몸이요, 우리요. 우리입니다. 개별적 몸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라는 적어도 공동체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요, 영속될 수도 없고 굉장히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들은 불리한 삶에 삽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단결되는 가족이 좋습니까? 조금 있다고, 그냥 뿔뿔이 지각각 멋대로 하는 가족이 좋습니까? 어렵더라도,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좀 그런데 그냥 어머니 생일날 전화 한 통 하면서, 아유 나 그냥 영 형편이 안 좋아서 이번에 이만큼만 했네 하니까 어머니가, 아유 괜찮다 안 해도 되는데, 이 이야기가 서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면은 지금 물리 주면은 저놈이 어떻게 할까? 저거 빨리 안 죽나? 내가 그냥 다 가져야 되는데 이게 좋을까?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재산일 뿐, 몸일 뿐, 법신, 법제가 안 돼 있잖아요. 법신, 법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 모든 것들이 지혜. 참 옛날에는 그래도 정의로움은 있었는데 공정까지는 못하나.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참 유교적 꼰대적 마인드로 한 소리 했는데 요즘은요, 불의를 보면은 봐야 돼요. 눈 감아야 돼요. 눈 감고 피하고 모른 척하고 입 닫고요. 그러기나 말기나 남은 괜히 저기에 뭔 이야기 했다가 내가 피해를 더 봐. 예? 요런 류가 많단 말이야. 정의로움이 사라지는데 정의롭지 않은데 뭐 어떻게 공정이 되겠어요? 우리 정등각이잖아요. 정의로워야 공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도 않은데 공정 이야기한다고,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내 젊은 친구들한테 혼낸다면은 너가 정의에 눈 감는데 뭔 공정한 세상을 바래. 그러니까 지네들은 공정한 세상이에요. 저거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세상이 그걸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은. 응? 차별 그 자체를 공정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응? 금수저라서 니는 금이니까 그게 네 위치는 금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아주고 고기 끄떡끄떡 해주는 게 공정이라는 거야. 됐다고. 수저가 어디 있냐고, 수저가.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데 뭔 공정을 이야기하고 뭘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불의에만 기자들도 해직하고 뭐하고 많더만 요즘은요. 선전해주고 홍보해주고 아부하고 학교 선생이나. 그러니까 우리 오타각세 중에서 견탁 아주 그냥 견해가 탁해가지고 견해가 싹 다 지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견해가 탁해. 우리 불교도 뭐 엊그제 뭐 살이 뭐 했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악수하고 해갔는데 내 같으면 그건 사리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사리가 있다고 하면은 사리를 욕되게 하는. 그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다른 백성들은 고통에 있고 뭐에 있고 다 하는데 사리가 뭐 미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뭐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사리 모실 자격이나 있어요? 멍청한 짓들 하면서 멍청한 줄 모르고 해쭉해쭉 웃는 입들 보면 답답하지. 이야기하면 또 한번 반야경류만 이야기하면 이래야 돼. 그냥 이런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데. 육념 중에 기 사념법 하면 이 육념이라는 게 불법성 삼보의 도시 계율을 도시 지계 그 다음에 경천 불법성 삼보를 갖다가 믿음으로써 보시를 당연한 윤리로서 지계를 당연한 윤리로서 그 다음에 경천이라는 것은 마치 그냥 순리를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이라는 거지. 다른 말로. 그러니까 그 육념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죠. 윤회와 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부처님은 깨달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기사념법 하며 제발 그것을 고정관념을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사념이라는 건 사념법을 이렇게 고정관념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가져온 불교 전통이 이게 마땅한 게 아닙니다. 마땅한 것 같으면은 부처님 이 땅에 다시 깨달음을 보이셨겠죠. 근데 뭔가 지금 오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티벳 산 넘다 보니까 한쪽에는 그냥 달라이라마 찾는다고 난리를 치지 않느냐. 한쪽에는 실컷 사막 넘어왔더니
황제를 부처라고 하질 않느냐. 중국 불교 전통은 황제를 부처로 보는 전통도 있습니다. 실컷 넘어왔더만은 할 하지 않느냐. 실컷 넘어왔더니 맨날 기아장 얹은다고 그놈 그냥 사찰을 가면 왜 이렇게 기아장 이름 쓰는 거는 몇십 년 전이나 그대로 있는가. 그렇게들 있단 말이야. 제발 생각해보라고. 기아장 이름 써 올리는 그게 사람들한테 불교를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 지는 돈이 필요해서 기아장에 글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지금 불교에 이익되는 일이요. 이것이 손해나는 일이요. 손해나는 일 아닙니까? 절에 갔더니 기아장에 이름 적더라. 그러니까 걔는 뭐라고 생각해서 불교를 기아장에 이름 적는 종교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예? 큰 불상 모시는 종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온 보살님이 여기 우리 뭐냐면 공간 우리 소유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불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겠네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불사를 안 하는 게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돼. 불사는 해야 돼요. 근데 이 불사가 지금 왜곡돼 버렸잖아. 불사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 일이거든. 우리 지금 불사를 해요 안 해요? 이 시간에도 불사하고 있잖아요. 불사가 뭐냐면 6년 중에 사념을 일으키라는 이야기예요. 제발 고정관념이나 자기 신념이나 종교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라는. 사념법하며 육화경에 뭐 육화경 하면은 이제 승가가 화합할 수 있는 6가지 서로 존중하는 내용을 육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화가 계율이 같아야 되며 견해가 같아야 되며 뭐 쭉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서로 나눠야 되고 뭐 이런 쭉 이야기가 있지. 그러니까 오늘 뭐 순신보살 점심 산다고 아까 메뉴 적는데 다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안 먹는데 다 이거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요 하는데 우리의 육화는 뭐죠? 맛있게 고맙게 그게 육화거든. 그거 찾아내면 된단 말이야. 이제 그 육화경에 그런데 어떻게 저거는 어떻게 우리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바로 공양하거나 이래 하면은요 뭐 여러분들 절에 가면 밥을 항상 풍족하게 주잖아요. 과거 저희 어릴 때 절은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양하면 항상 밥이 적게 와요. 그래서 가반을 합니다. 내 식성대로 다 뜨면요 마지막 사람 못 먹습니다. 그래서 덜어내게 돼 있거든요. 덜어내는데 진이 이만큼 먹어야 된다고 혹시 바로 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희한하대. 아니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요. 저녁도 먹어요. 이게 저녁 주거든요. 그 다음 아침도 있고 계속 먹는데 꼭 알아봅니다. 그래도 가반을 안 하는 친구들이 과거에 보면 있더라고. 각성 스님이 영천 삼사관학교 훈련 갔더니 어느 날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식하는데 목사 신부 승려들이 배식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배식하는데 맨날 군대 반찬 해봐야 그 뭐 냉동꽁치 뭐 애들이 똥국이라 그러잖아. 된장국 맛없는 거 두부 대충 띄워놓은 거 뭐 김치도 뭐 이상하게 풀려나는. 옛날에 그렇게 급식 업체는 수준 낮게 있는 거 몰라. 요즘 그래주면 애들 다 도망갈 건데. 근데 그래라도 했는데 군대 가면 좋은 게 하루에 무조건 고기가 나와요. 고기가 그날은 닭튀김이 나온 거야. 각성스님이 눈이 돌아간 거지. 그래 닭튀김이 나오는 건 자기가 놀래가지고 우리 빨리 오라더라고. 빨리 가니까 닭튀김을 니는 다리 2개 먹어라 3개 먹어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들 배식하려니까 닭이 싹 없어진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는 미리 받아가가지고 다 뜯었네? 입에 들어가서 빽다구만 있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난리가 난 거지. 저거만 그냥 중들이 고기를 밝혀가지고 저거만 먹고 어떻게 그냥 고기가 남아야지. 스님들이 있는데 고기가 이렇게 모자랄 수가 있느냐고 막 난리 나는데 우리는 벌써 다 먹었는데 그날부터 죄 지은 거지. 누구 때문에? 각성이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물자로 이제 우리 미안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추억이 되는데 그렇게
그게 뭐냐면은 나눠 먹고 하는데 뭐 중들이 고기를 만다 뭐 한다 이게 싹 다 관념 신념에 해당되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다가 불교가 그냥 이렇게 돼서 그래서 육하경에 기질 직심하며 솔직해야지. 이렇게 저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솔직한 거야. 누가 나한테 묻습디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내가 어떻게 살 거야 물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 거야 질문하면은 대답하겠어요? 하니까 뭐 이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대로 어떤 대로인데? 이래 물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 거야? 뭐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 라고 탁 물어서 내가 그러냐면 솔직, 담백, 진솔, 그 다음에 부처님 공부. 그렇게만 대답했거든요. 그러나 솔직하지 않으면은 다른 거 아무리 미사고 해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이래 살자 저래 살자 뭐 어떤 은사 다 필요 없어요. 서로 비밀이 없어야 돼. 솔직한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할 수 있죠. 살다 보니까 오해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그러면은 오해했으면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해시키면 되고 납득하면 되는 것이고 예? 잘못한 거 있으면 뉘우치면 되잖아요. 뉘우치면 되고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고 말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뻔히 다 잘못된 거 아는데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육화 화합이 되겠어요. 화합이 딱 깨지지. 다른 사람한테는 솔직을 강요하면서 자기한테는 전혀 진실함이 전혀 없다면은 그게 되겠냐고. 그러고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래 어려워. 세상에 일어난 일이고 세상에 일어난 일은 충분히 세상에 뉘우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요 세상을 같이 살 자격이 없는 거고 지만 산다는 반증이잖아요. 직심하며 정행성법으로 기어정명하며 여기까지만 합시다. 정행성법 바르게 선법을 행함으로써 기어정명 깨끗한 목숨을 일으키고 유마경을 다른 말로 정명경 하게 정명경. 그러니까 유마가 각기각층의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제자부터 보살다 해가지고 나중에 문수사리만 다 만납니다. 다 만났는데 거기에 맞는 말을 다 하잖아요. 뭐 참선할 때는 걸식할 때는 제자들을 가리킬 때는 다 가리키잖아요. 그것이 어떤 장소에 어떤 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해야 되겠다. 깨끗한 건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깨끗한 것은 사람이 깨끗한 것은 자비심이 깨끗하다. 사람 마음이 깨끗한 것은 자비심이라니까. 내가 주고 받아들이는 주는 마음과 수용하는 마음에 어떤 장애도 없어야 깨끗한 거지. 깨끗한 거지. 마음이 본래 깨끗하다는 놈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유마경은 그러한 정명의 방편이 쭉 많이 일어나 있죠. 여기까지 합시다. 맞습니다.